자,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말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가지시고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혹시 성경책 필요하신 분 알려주시고요. 누가복음 우리 좀 이따 인사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뤄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자리 앉으시고요. 제가 빠뜨렸는데 우리 정주현 집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났다가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정주현 집사님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은 언제 성경책을 처음으로 피고 읽고 하셨나요? 저는 군대 갔다 와가지고 처음으로 성경책을 제 손에 들고 읽었어요. 그런데 제가 맨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목적이 있었어요. 여기에 분명히 잘못된 것이 있을 것이다. 제가 지나친 확신 가운데 제가 성경책을 갖고 읽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에게는 성경책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성경책 없으신 분은 교회에서 제일 좋은 거 갖다가 보시고요. 또 생기면 도로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책 좋은 책이니까 꼭 전화보다 더 좋은 거예요. 전화보다. 어떤 분은 죽으면서 핸드폰 좀 내다 같이 넣어달라고 하는데 그래도 핸드폰보다는 성경책이 훨씬 나아요. 자, 여러분에게는 성경책이 어떤 책인지 먼저 한번 스스로 한번 이렇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나한테는 성경책이 이런 책이다. 뭐 엄마가 읽어준 책이다. 뭐 누가 선물해준 책이다. 내가 뭐 공부한 책이다. 내가 읽었다가 덮었다가 1년에 한 번쯤 한번 읽어볼까 하는 책이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을 속을 시원하게 해주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절입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차례대로 쓰려고 한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여러분 뭐를 쓰겠다라는 거였죠?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 이게 지금 무엇인가 우리 2절로 넘어갑니다. 2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 일을 목격한 사람들, 즉 말씀의 종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기록하였습니다. 지금 뭔가를 목격한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은 말씀의 종이래요. 그들이 목격한 거를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목격한 거를. 그래서 지금 이거를 책으로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1절, 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봤으면 얘기할 수가 있죠. 자기가 봤으니까, 증인이니까. 자, 이때 이 증인들은 또 말씀의 종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말씀들을 다 목격했어요. 죽으시는 것도 다시 살아나는 것도 다 목격했어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뭘 했을까요? 그 얘기를 사람들이 자꾸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제자였거든, 내가 봤어, 내가 들었어. 그런 얘기를 자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특별히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하면은 이거예요. 예수님 죽었어. 무덤에 이렇게 안치했지. 다시 살아나셨어. 승천하셨어. 구약에 오신다는 그 메시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메시아, 그분이요. 응? 그분은 구약 모세 시대 1500년 전에, 또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500년 전에
그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오셨고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어. 이런 말을 사람들에게 막 전하고 사람들은 그걸 듣고 또 전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하는 말을. 그래서 그거를 책으로 왜 지금 말로만 왔다 갔다 하니까 책으로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3절 읽겠습니다. 존귀하신 데오빌로 각하. 그런데 이 지금 누가복음을 쓴 사람은 이 데오빌로를 위해서 자기도 쓰기 시작한다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데오빌로가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아마 장교인 것 같다, 또는 로마 군인인 것 같다, 또는 누가랑 아는 사람, 이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랑 아는 사람, 인 것 같다. 또 하나 확실한 거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크리스찬인 것 같다라는 것들이 누가복음을 읽고 연구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데오빌라라는 사람을 위해서 지금 누가복음을 쓰는 사람은 지금 책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요. 누굴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면 그 전에 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메시아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4절에 이 데올려는 이미 배운 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크리스찬인가 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3절로 가겠습니다. 3절 있습니다. 저도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조사하였으므로 이 일을 각각의 차례대로 기록하여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여기에 지금 누가복음을 쓴 누군가가 나와요. 자, 우리는 누가복음을 누가가 썼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이렇게 지금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세 개의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이 복음서 안에는 누가가 썼다라는 말은 없어요. 복음서 안에는 마태복음에도 나 마태가 썼어, 마가복음에도 나 마가가 썼어, 그런 말 없어요. 누가복음에도 나는 누가야, 내가 이걸 썼어, 그 말은 없어요. 그러면서도 확실한 거는 지금 이 사람은 제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직접 보고 들은 거는 없어요. 물론 시간적으로도 30년 이전의 일이기도 해요.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 또는 증인, 목격자에 아니었어요. 그렇지만은 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누가가 지금 성경 여러 군데 나와 또 바울하고 같이 있었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어. 이 사람은 의사야. 이 사람은 바울 사역에 함께 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방인이야. 이방인.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 지금 처음으로 인생의 첫 번째 교회가 우리 교회이신 분이 있어요. 너무너무 고맙게도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다니면서 처음으로 성경책을 사신 분도 있어요. 성경책을 처음 산 것이 이 러버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분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지금 그분들하고 저희들은 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가지고 이분들에게 좀 성경을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꺼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 유대인이 아니죠.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우리 부모로부터 우리 집안에서 들은 것은 혈육적으로는 없어요.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자, 이방인에서 쓴 책, 자, 누가복음이 우리들에게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귀한 복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를 그럼 언제 썼을까? 주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30년 뒤에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30년 전에 죽었어요. 자, 여러분 30년 전에 죽은 사람 기억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30년 전에 죽은 사람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지금 그 사람 누구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예언이는 태어나지도 않았네. 어떡하지? 여기 많은 숫자가 30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았네.
그럼 3년으로 땡겨. 10년으로 바꿀까요? 아무튼 30년 전에 죽은 사람, 여러분 얘기한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님 30년 전에 죽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죽은 지 2000년 지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누가 돌아가셨지? 하려면 우리 조금 생각해야 돼요. 엄선혜 집사님 돌아가셨지? 조금 생각해요. 아말레에서는 박동희 집사님 돌아가셨지? 우리나라 돌아가신 분에서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랬지 생각나면 얘기해요. 그러나 지금 30년 전에 죽은 예수에 대해서 목격한 제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를 좀 책으로 써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달라붙은 것입니다. 자, 보세요. 제자들은 내가 봤어, 내가 들었어, 내가 했어 하고 쓰면 돼요. 그러나 지금 누가라고 하면은 자기가 직접 들은 게, 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겪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쓰기 전에 뭐를 해야 되겠어요? 조사를 해가지고 확인을 해야죠. 이런 일이 진짜 있었는지, 이런 말씀을 진짜 하셨는지 조사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이거를 지금 누가가 지금 하는 거예요. 3절 한번 다시 넘겨주시겠어요? 3절로 다시 한번 가주시겠어요? 1장 3절. 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저도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조사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기록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지금 이런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기자들이 하고 있어요. 기자들은 사건을 접수를 하고 가서 듣고 확인하고 기사를 쓰잖아요. 그런 일을 지금 누가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해야 돼요? 정말 있었던 일이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기자가 보도를 하는데 진실을 보도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지금 누가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가. 자, 여담이지만 지금도 미국에서는 필리처상을 주고 있죠. 언론인에게. 이 사람이 강조했던 게 이거라는 거예요. 정확해야 돼. 이 사람이. 지금 누가가 마치 이 언론인처럼 다 지금 처음부터 조사해가지고 정확하게 써내려간다라는데 얼마나 정확하냐? 여러분 얼마나 믿으세요? 누가복음 거의 2000년 전에 써졌대요. 그럼 여기에 써 있는 것이 맞을 거라고 여러분 얼마나 믿으세요? 한 50% 맞을 거야. 한 7, 80% 맞을라나? 어떤 사람은 그냥 100%다 맞아. 얼마나 맞냐면은 이 사람이 지금 성서 고고학자예요. 윌리엄 램세이라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성서 고고학자, 신약 전공자예요. 이 사람이 조사했어요. 자기 짭이니까 정확해. 맞아. 누가는 정말 역사학자 같아. 역사학자. 어떻게 이렇게 다 맞아? 이 사람이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전문가가 지금 역사학자가 아니었던 누가가 쓴 이 글을 보고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팎에는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들이 무척 많아요. 이때 누가가 있었잖아요. 이것이 맞는 얘기인지 틀리는 얘기인지.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이것이 정말 맞는 얘기인지 틀리는 얘기인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성경이 꼭 필요하고 성경을 꼭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성경으로 읽지 않으면 돌아다니는 얘기로 가지고는
믿지 말아야 될 걸 여러분이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또 믿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을 가지고 확인하시면서 꼭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미 배우신 것들을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누가복음에 쓴 누가의 목적이에요. 데오빌로가 지금 뭔가를 배운 게 있는데 당신이 배운 것이 들은 것이 다 사실인 걸 내가 지금 뒷받침해 주고 싶어 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목적이에요. 자,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오셔서 예배하시는데 여러분이 예배하시는 목적,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는 목적, 이 교회의 목적은 무엇인가? 또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지금 사실을 전해야 돼요. 사실을요. 이 사실이 뭘까요? 이 사실이 뭐예요? 지금 누가는 이제 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의 목적이 예수님의 목적이 돼야 돼요.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목적이 지금 여러분의 목적이 돼야 돼요. 누가는 지금 이거 얘기하려고 지금 데오빌로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이지만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는 성경 전체를 해도 괜찮은 말이에요.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생명을 얻지 않았으면은 아직 목적에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아, 내가 기록을 읽었어. 내가 기록을 배웠어. 내가 성경을 읽었어. 내가 성경을 공부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지 않아. 거기까지 안 갔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 없어요. 아직.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죠. 지금 미국의 리버럴한 신학교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안 믿는 박사님들이 무척 많아요. 그 사람도 성경 읽어요. 믿지는 않죠. 믿지 않는 자에게 생명 없어요. 그 신학 박사들에게는 생명 없어요. 지금 누가도 지금 요한복음에 써 있는 것과 똑같이 지금 여러분이 생명을 얻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생명을 얻기를 바라세요. 자, 누가복음은 이제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 한 권이고 신약 성경이 27권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이고 성경이 66권인데 그 중에 한 권이에요. 자, 이것이 서로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누가복음하고 구약 성경은 무슨 관계가 있어? 누가복음하고 신약 성경은 무슨 관계가 있어? 라는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누가가 쓴 거예요. 24장 44절로 45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모세 율법 구약 성경에 있죠. 선지서들 구약 성경에 있어요. 시편에 구약 성경에 있어요. 자, 구약 성경 뭐를 얘기하는 책? 나를 얘기하는 책. 나를 얘기하는 거. 근데 그게 어떻게 될까?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야 쓴 것이 구약 성경이요 라고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주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예요. 왜 여기 써 있잖아요.
이루어질 거야, 이루어질 거야, 이루어질 거야. 이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누가복음이 들어있는 신약 성경, 그건 어떤 책이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의 스토리는 뭐예요? 예수님 오셨어, 죽으셨어, 다시 살아나셨어, 그리고 승천하셨어,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이제 전도, 선교가 땅끝까지 이르르고 있어. 너희들은 다 증인이야. 지금도 우리는 이 신약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서 지금 예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지금 한 가지 더 보탤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운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지, 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다 이루어지고 있지. 그러나 아직 안 된 것도 있어. 그러나 그거는 반드시 될 거야. 이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우리 주님이 오신다더니 오셨어요. 죽는다더니 죽었어요. 부활한다더니 부활했어요. 하늘로 가신다더니 갔어요. 하늘로 온 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 또 말씀해, 내가 다시 와. 이건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제가 바라기는 주님 오시기 전에 제가 먼저 주님을 뵙기를 원해요. 이 말씀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미래되는 책이요. 예언된 것이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아니 1500년 예언도 이루어지고 500년 뒤엔 예언도 이루어지고 수백 개의 메시아 예언도 이루어지고, 특별히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럼 이 책은 지금 믿어야 되는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언이 다 이루어져 가지고 역사가 된 책이에요. 진실, 믿어야 되는 책이에요. 이거를 공부를 하고 이거를 연구를 하고 이거를 저처럼 이거 어디가 틀렸나 찾아야 되는 그런 대상이 되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 주여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나 믿어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봐야 되는 책입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는 지금 이렇게 책으로 성경책을 갖고 있어요. 그전에는 이게 책에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물론 단편이었지만은 그전에는 동물 가죽 또는 양피지 이런 것에 이렇게 펜으로 이렇게 쓴 그런 두루마기 성경 또는 양피지 성경 가지고 있다가 이제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성경이 인쇄되기 시작했어요. 인쇄술은 지금 한 500년 전에 개발됐는데 첫 번째 성경, 인쇄된 첫 번째 성경, 그때는 신약 성경만 첫 번째로 번역됐어요. 영어 성경, 그러니까 영어 성경 첫 번째로 인쇄된 거, 그것이 지금 틴델 성경이에요. 이후로부터 이제 성경이 이제 계속 이렇게 인쇄가 돼서 보급이 됐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지금 영국에 가면은 이렇게 영국 성서공회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 대한성서공회가 있는데 여기는 뭐 하는 데냐면은 성경을 프린트해 가지고 이렇게 배포하는 그런 일을 하는 데가 대한성서공회인데, 지금 영국에 이 시초 성서공회가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요, 지금 200 몇 년 전에 15살 먹은 메리라는 자매가 나 성경책 갖고 싶어, 내 거 갖고 싶어, 내 성경책 내가 그거 사고 싶어 해가지고 6년을 돈을 모았대요. 6년을 모아가지고 26마일을 걸어가가지고 이 성경책을 샀대요. 15살 먹은 애가
지 성경책 갖고 싶어가지고 6년을 돈을 모아가지고 26마일을 걸어가서 샀어요. 이것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야, 우리가 좀 성경을 만들어서 지금 배포해야 되겠다. 아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배포해야 되겠다. 이것이 영국 성소공회, 이것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너무 기가 막히죠. 여러분 성경책 얼마 주고 사셨어요? 여러분 거요. 응? 여러분 보통 뭐 저금해야지 성경책 살 수 있나요? 여러분들? 6년 저금해야 살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죠. 어? 옛날에는 성경책 돈 주고 샀어요. 제가 아까 봐야 되는데 또 못 보고 넘어갔는데 지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볼게요. 첫 번째 화면에. 불 좀 잠깐 꺼주시겠어요? 네. 1882년 한글로 번역된 최초의 성서 예수선교 누가복음 전서.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오기 이전에 로스 선교사와 한국인 번역자들에 의해 중국 심양에서 한글로 번역 출간되었다. 이후 1911년 최초의 한글 성경이 국내에서 완역 출간되었다. 이 한글 성서들은 권서들에 의해 국내에 보급되어 한국교회의 출발과 부흥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성경을 알고 또 기독교를 믿게 된 초기의 약 80%가 권서를 통해서 성경을 접하고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권서들은 단순히 책을 파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전도자로서의 훌륭한 업무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성서공회와 CBS가 함께합니다. 우리 지금 국사 역사 편찬위원회 위원장 하셨던 그 교수님이 서울대 교수님이었었는데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너무 다행이에요. 역사하신 분이 이렇게 크리스찬이어가지고. 그런데 우리 한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성경이 나왔을 때 그걸 막 나눠준 게 아니에요. 샀어요. 팔았어요. 파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어요. 그걸 한국말로 매서인, 권서인. 돈이 없는 사람들은 쌀을 주고 성경을 샀어요. 그래서 교회가 막 이렇게 부흥됐어요. 지금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많이 샀어요. 읽었어요. 자기 말로 성경이 되어 있는 게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또는 성당에 가면은 지금 사제들만 성경을 봐. 나는 볼 수도 없어. 나는 그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근데 자기 말로 됐으니까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사랑하셔서 우리 이제 한국에 대한성서공회가 있는데 한때는 우리 한국이 성경을 제일 많이 인쇄해가지고 수출하는 나라였었어요. 한때는 1000개 언어 이상으로 100개 나라 이상으로 우리가 인쇄를 해가지고 배포를 한 하나님이 그렇게 써주셨던 나라가 이제 우리 한국입니다. 자, 이제 성경은 분명히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에요. 제일 많이 인쇄되고 제일 많이 팔린 책이에요. 우리 집에는 상당히 많아요. 아까 우리 애가 성경책을 그렇게 많이 샀어요. 응? 이것저것. 그래갖고 지금 추정에 한 50억 또는 70억 성경이 지금 뿌려진 것 같다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성경은 가장 많이 인쇄되고 가장 많이 읽히고 가장 많이 팔리고 또 가장 많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책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성경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향을 준 그 첫 번째로 영향을 준 책 꼭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아브라함 링컨이 얘기한 것만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성경관, 이런 기독교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 하나님이 준 선물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셔. 어떻게 그 수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성경으로 주신 거야. 자, 이제 말씀을 좀 맺으러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게도 제가 몇 년 전에 책을 냈습니다.
시간이 꽤 오래, 준비는 일찍 끝났는데 인쇄까지 한다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제 역사를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책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나 이 책을 좀 개정 바꾸고 싶어요. 뺄 건 빼고 좀 넣고 싶은데 그거 하려면은 이 책이 많이 팔리든지, 그럼 제가 인세를 받거든요. 그 돈으로 개정판을 낼 수 있든지, 아니면 제가 다시 제가 이제 헌금을 다시 해야 돼요. 내 개정판을 내가 다시 내려면은. 그래갖고 아직 개정판을 지금 자료만 계속 준비하고 언젠가는 또 기회가 되면은 이 개정판, 왜 더 좋은 자료가 들어있는 책 만들고 싶어서 이걸 하고 싶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성경책은 지금까지 개정판이 없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아니,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도록 바꿀 생각을 안 해요. 바꾸려고를 안 해요. 안 바꿔도 된대요. 이거면 충분하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나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책 중에 어떤 책은 지금 잘못돼가지고 못 쓰는 책도 많을 거예요. 옛날에 나왔던 책들. 어떤 책은. 여러분이 어떤 책을 지금 몇백 년, 몇천 년이 가도록 지금 변함없이 쓸 수 있는 책, 성경책뿐이 없어요. 어떻게 성경책이 이래 될 수 있냐고요. 지금도 북한에서는 몇십 년 지난 쪽봉을 가지고 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똑같아요. 성경책이 어떤 책인가, 저는 이거를 가지고 이제 결론을 이제 맺으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가겐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으로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할 것에서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이 22장인데 거기 써 있어요. 더하지 마, 빼지 마. 요한사도는 지금 거의 2000년 전에 1900년 전에 이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그런데 앞으로 더하지 마, 개정판 내지 마, 빼지 마, 개정판 내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역사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다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내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성경이 맞춰져요. 여러분, 왜 성경은 개정판이 없을까요? 앞으로도 없어요. 분명히. 이거 빠졌어, 이거 넣어야 돼, 그렇게 하면 다 이단이에요. 그건요. 어떤 사람 얘기를 했어요. 105% 정확해. 100% 정확한 게 아니라 성경에 써 있는 거 105%가 정확해, 이렇게 얘기해요. 하도 안 믿으니까. 105%가 정확해. 자, 여러분, 왜 성경은 바꿀 필요가 없을까요? 왜요? 좀 뺄 거 빼고 좀 넣을 거 넣으면 좋잖아요. 사람들이 좀 안 믿는다고 하는 거, 이상하다는 건 빼버리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하는 거 그냥 넣고. 그거는 보수적인 신앙에서는 절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 개정판이 필요 없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바꿀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바뀌었어요. 성경에 하나님 나와요. 또 누가 나오냐? 천사가 나와요. 천사가 안 바뀌었어요. 천사에는 사단과 마귀 포함해요. 그리고 성경에 누가 나오냐? 사람이 나와요. 사람이 안 바뀌었어요.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 사람들이 더 악해요. 나빠요. 바뀌질 않았어요. 또 하나 바뀌지 않은 거, 구원의 길이 안 바뀌었어요. 성경이 바뀔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바뀌지 아니하고 사단 마귀가 바뀌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 사람이 100년 전 사람이나 2000년 전 사람이나 4000년 전 사람이나 속에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오히려 지금 사람들이 더 악해요. 성경에 다 써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이 바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성경은 절대적으로 바뀔 필요가 없어요. 대신 이거를 믿어야 돼요. 성경이 창조를 얘기하고 있고 성경만이 종말을 얘기하고 있고 성경이 천국을 얘기하고 있고 성경만이 지옥을 얘기하고 있고 다른 책엔 그게 없어요. 왜? 모르니까 못 쓰는 거예요. 창조를 모르는 자가 어떻게 창조를 얘기를 하겠어요? 종말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종말을 얘기하겠어요? 천국과 지옥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우리 보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역사를 다 쓰셔가지고. 자, 이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각하 보세요라고 준 거라겠어요.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 분명히 읽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믿지 않았으면 구원 없어요. 열다섯 살 먹은 메리가 성경책 10몇 년 저축해가지고 샀어요. 읽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 믿었으면 구원 없어요. 여러분, 읽고 믿으셔야 구원이 있어요. 이것이 성경의 목적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오셔서 죽으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건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 되라고 이거를 성경에다 다 적어 주셨어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성경을 주신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누가복음 19장 10절 화면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나 지금 하나님의 성경을 주시면서 우리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거나 지금 똑같아요. 이거예요. 구원받으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는 인생 첫 교회이신 분이 여러분 있어요. 아직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은 분이 여러분 있어요. 그분들 아직 구원 받아야 되는 분들이지 아직 안 받은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있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